9월 4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순종을 통해 성전이 완성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열왕기상 5장부터 열왕기상 8장까지 내용은 성전 건축 준비부터 시작해서 성전 건축의 과정 그리고 봉헌식까지 성전 건축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두로왕 히람과 동역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영광스러운 성전을 건축하고 언약궤를 지성소로 옮기면서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지게 되는데요. 이 장면은 성전 건축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감동이 넘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봉헌식을 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성전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아름다운 기도였는데요. 이렇게 성전 건축이 모두 순적하게 또 은혜롭게 잘 끝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9장은 성전과 관련된 중요한 메시지가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가 주어진 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1절에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보도록 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아멘. 바로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이 모두 마친 때에 이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성경은 성전 건축이 마쳤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건축이 잘 끝났습니다. 봉헌식도 잘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진 성전의 모습은 누가 봐도 성전 건축이 잘 끝났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성전 건축이 끝났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그 타이밍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기시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면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아멘. 어떤 말씀입니까?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너의 왕위가, 이스라엘의 왕위가 결코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6절과 7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아멘. 이제는 불순종에 대한 결과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순종에 대한 결과는 어떤 결과입니까? 성전을 던져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고 위대한 성전이라도 지나가는 이들에게 비웃음거리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분명 순종의 결과는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 축복이지만 불순종의 결과는 솔로몬이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애지중지하는 성전이라 할지라도 모두 무너뜨려 버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 하나님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할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성전에 둘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성전에 거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는 순간 성전을 모두 무너뜨리시겠다는 가슴이 철렁 내리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저희들은 솔로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성전 그 자체보다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성전의 모습에 매료되어서 성전을 볼 때마다 감동이 넘치겠지만 하나님은 물리적인 성전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성전이 아니라 순종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메시지는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내내 모든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진 때가 언제였다고요? 성전 건축이 드디어 끝났다. 성전 건축이 드디어 완성되었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건축 공법으로 보게 되면 성전이 완성된 것이 맞습니다. 절차와 순서와 행정적으로 봐도 성전이 완성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완성은 바로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솔로몬과 백성들은 성전 그 자체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의 의미를 부여하신 것이 아니라 순종의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이미 저희들은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지어진 성전이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의 죄로 인해 성전은 불타버립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영광스러운 성전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 성전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성전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게 될 것을 솔로몬은 몰랐을 것입니다. 백성들 역시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반드시 순종을 통해 완성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순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몇 번이고 강조해야 될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 바로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역사 속에서도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고 복을 주셨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차없이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성전보다 순종이 우선되어야 하고 성전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 했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죠. 사울이 다스리던 때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말렉 사람의 모든 소유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양과 소의 좋은 것들은 남기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합니다. 이때 사울이 좋은 것을 남긴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겼다라고 그런 변명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무엘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번제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요구하시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도 그래도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성전이 모두 완성된 뒤에 순종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누가 봐도 성전이 완성된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완성은 바로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길 정도로 강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이루어 놓은 어떤 업적이 있고 열매가 있고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순종이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면서 더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참 많이 수고합니다. 분명 중요한 수고이고 필요한 수고입니다. 그러나 그 수고와 함께 저희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없는 수고는 자기 열심일 뿐입니다. 순종 없는 수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성전보다 중요합니다. 순종이 나의 업적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통해 성전이 완성되듯이 순종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완성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도 완성되시고 순종을 통해 여러분의 인격도 완성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은 절대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필요 이상으로 보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순종을 통해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성된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의 성전으로 올라와 기도하며 이번 한 주를 시작하고 오늘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약속되어 있지만 불순종하면
너무나도 생각하고서도 싶지 않은 그러한 심판과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원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종의 삶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게 하시고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순종을 통해 성전이 완성되듯이 순종의 삶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아름답게 완성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